오늘의 10분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관은 없는지,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복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권고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1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4장 시작 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연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말이 주님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 3가지 그 당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특징을 시작할 때에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17절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그들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그들은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시대의 문화 또는 육신의 욕심과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기준이 없는 허망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가고 나의 욕심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온 애굽의 왕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도 죄악된 고집으로 버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겸손함이 상실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결국 바로 왕처럼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자들, 즉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허망한 자들, 두 번째, 총명이 어두워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세 번째, 죄악된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결과는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세상 문화에 본인 욕심에 내던짐으로 결국은 거룩한 삶이 아닌 거룩의 반대, 부정한 삶, 더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권고합니다.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비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가 됨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 배워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죽어가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23절에서는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즉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겸손한 마음을 갖고 24절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을 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느냐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품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때에 옛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투 갑옷을 설명하며 이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영적 싸움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복음의 생활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가지 복음의 생활 방식을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나는 말씀을 보는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생활 패턴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일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가요?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런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분명히 삶의 생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는 변질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점검은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거짓된 진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